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시고 또 여러분 어제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린 글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나요? 아마 성향에 따라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봤을 때 도와드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잘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꽝 소리 내면서 엄청 큰 소리 내면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생각하시면서도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아니면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더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못 본 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향이든 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못 본 채 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순절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나의 이웃을 못 본 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하늘 공동체, 우리 899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제 이웃의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론과 같은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잃은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거든. 여기서 보거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정법입니다. 만일 뭐뭐 하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로테르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거든, 이 가정법 이런 것이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걸 직역하면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답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반드시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요.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도 원어로 살펴보면 숨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이웃의 잃은 것을 보거든 쳐다보기만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의 어려운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절대 그것을 피하지 말고 꼭 반드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다면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었나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에 이런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일을 생각하다가 잠시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당시에 시리아 내전이 있어서 그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에 옥수수나 뻥튀기 파셨던 그런 상인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차가 다 멈춰 있으니까 똑똑해서 이거 먹을 거냐고, 살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살던 동네에도 유독 신호 대기줄이 긴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런 도로마다 히잡을 쓴 시리아 할머니들이 다 서셔서 이러면서 종이컵 들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전부 다 내리고 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교회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너무 흥얼거리던 나머지 앞에 시리아 할머니가 계시던 걸 제가 잊었었던 거예요. 딱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빨간불이 됐습니다. 거진 앞이었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대기를 하게 됐는데 시리아 할머니가 있던 걸 완전히 기억을 잊고 있어서 그냥 찬양 흥얼거리다가 갑자기 제 시야에 그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순간 고민했습니다. 차 안에 동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지갑에는 지폐가 한 장 있었습니다. 50불짜리 지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한테는 지금도 5만 원은 정말 큰 돈이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정말 더 큰 돈이었습니다. 밖에서 커피 한 번 사 먹는 거 힘들 정도로 그런 형편을 고려하면 이 돈은 정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적 갈등이 되는 게 저는 크리스찬이고 또 목사고 찬양은 goodness of God, 선하신 주님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창문을 올리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다 늦어버린 거죠. 이 짧은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할머니가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저의 흔들리는 동공을 봤던 걸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허름한 중고차를 탄 젊은 아시안이 있으니까 그냥 자비롭게 그분도 이렇게 알라에게 축복을 빌면서 이렇게 넘어갔던 걸까요? 순간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제 날씨가 막 풀리고 거기는 이제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었던 그 날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이불킥하고 막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상황들이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으시죠. 이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웃의 어려움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할 이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잃은 것은 히브리어로 나다흐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단어를 스바냐 3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스바냐에서는 말씀하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쫓겨난 이들, 그들을 향해서 잃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것만 같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잃은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잃은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아주 세세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기타 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신명기의 기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한 세부 항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웃을 세세하게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8교구 하늘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하늘중앙교회 모든 하늘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 그 이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웃들을 방관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도 한 제사장이 지나가죠.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한 종교의 지도자,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또 그 덕목을 지켜야 될 레위인들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이 될 겁니다. 결코 상종해서는,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모습보다는 레위인의 모습,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모습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런 한 강도 만난 자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의 말씀에 가장 앞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되는 때도 준비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고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마치 저도 창문을 올리지 못하고 시리아 난민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침의 때를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의 때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내 이웃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죠. 아주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몸소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엄청 어려운 미션을 꼭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이웃을 꼭 사랑할 수 있는 8교구 하나의 가족,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있죠?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실 지난주에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불렀는데요. 너무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정말 아무 미련한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도 아무 이유 없지만, 나랑도 아무 연고가 없고 당장 넘어진 그 이웃을 내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무런 이유가 없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